고대 그리스에 위치한 마게도냐 왕국, 그 왕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할 만큼 당대의 전쟁의 영웅이었고 최고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가 죽은 원인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요, 또는 오래 살고 장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젊은 나이에 32살에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었을 정도로 용맹하고 강인했는데 인도 원정에서 돌아와서 갑자기 고열로 앓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인간이 대단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막상 어떤 일을 당하고 보면 참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온 세계가 걱정하는 코로나19, 정말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죠. 뼈가 부러지고 장기를 잘라내고서도 살 수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전쟁의 두려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한 불안함, 또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두려움이 겹치면 사실 실제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의 결과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들고 마침내 더욱 불안해져서 육체적인 건강마저 무너져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병사의 숫자가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남편을 이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염려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럼요, 두려운 일이지만 그 일보다도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주고 마음에 무너짐을 주고 그래서 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에 대유행을 했던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패스트가 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패스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이 마을에 왔느냐? 패스트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5천 명을 죽이러 왔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마을에서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떠나는 패스트를 다시 만나서 물었답니다. 아니 5천 명을 죽인다고 하더니만 왜 5만 명이나 죽였느냐? 그러자 패스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분명히 5천 명만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죽은 것이다. 두려움, 불안, 우리들에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하지만은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들이 부른 마스길 교훈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도망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고라 자손이 지었든 다윗이 지었든 오늘 시편은 극한의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다급한 순간에 찾을 이름이 있고 호소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 다급한 순간을 맞았는데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절망, 낙심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부를 하나님이 계시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찾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나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데 부를 이름이 없고 찾아갈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더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불안한 형편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에 사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삶입니까? 삶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서 안타깝고 두려울 때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는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넘어져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으면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 주듯이 어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십시오.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위기의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다급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갑자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더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도망을 치면서도 그가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의 온몸에 심한 종기가 돋아서 진물이 흐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욥을 견디게 할 수 없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에 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시든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녀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님들의 침묵 아닐까요?
대답도 없으시고 냉대하실 때 자녀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막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다윗은 왕궁에서도 도망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은 왕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서 물을 구하기가 어디서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온 땅이 말라서 다 쩍쩍 갈라집니다.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기에 들짐승들은 어디에 가서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슴들은 건기에 새끼를 베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은 무겁죠. 목은 마르죠. 온 땅을 메말라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죠.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과 같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낙심하고 불안한 환경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욥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통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믿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러지 않고 그는 오히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왕궁에서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이려령 교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중에 딸이 겪는 질병의 고통, 그 고통 중에서
딸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지성만을 자랑했었는데 딸이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더라. 그는 전에는 자기의 지성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의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의 지성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보니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자랑하는 지성, 자기의 명예, 자기의 물질 그것들이 다 힘이 없다고 하는 것.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는 영적 세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영성을 깨달을 수 없다. 늘 편하게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단지 낙심과 불안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의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만 있으면 결국은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가까이 있노라. 나를 찾으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노라. 나를 보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는 보입니다. 두려움의 때에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어찌 그런 고통당하고 있냐? 어째 그렇게 너는 어렵기만 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내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봐라. 예수 믿는다는 게 너 겨우 그거냐?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사람들, 네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여 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새들이 하루는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하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모두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힘차게 달려가기도 하고 도망도 잘 칠 수 있는데 왜 우리 새들에게는 이렇게 다리를 가늘고 약하게 지어서 걷기도 힘들고 도망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게다가 우리 등에다가는 왜 이리 거추장스러운 것을 달아 놓으셨나요? 이 무겁고 불편한 것을 얹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약한 다리로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빨리 달려가겠어요? 여간 힘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리가 약해서 걷기가 힘드냐? 내 등에 달아준 날개가 거추장스러우냐? 그렇게 힘들기만 하냐? 그러지 말고 그 날개를 활짝 펴보아라. 그리고 힘껏 날개짓을 해보아라. 그래서 새들은 그때서부터 날게 되었대요. 연약한 다리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날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활개를 한번 활짝 펴보지 못하고 늘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힘겨운 삶의 현실, 그러나 그 고통을 오히려 믿음의 날개가 되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달아주신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상하여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먹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 불안하기만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온갖 낙심거리와 불안한 것들은 가득합니다. 때로는 정말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낙심이 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 그 낙심과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의 그 낙심과 불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이 낙심되고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나의 삶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절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높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벼랑 아래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날아올라 보십시오. 마치 낙심과 불안이 나의 천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늘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낙심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아무리 처참하고 혹독한 낙심과 불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 낙심으로 그 불안으로 해를 입고 지나가는 낙심이 될 것인지, 아니 오히려 그 불안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지나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무리 주위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편안히 잠을 잡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두려움이 덮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도 낙심되며 불안한 삶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